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기에 조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한 후에 25절과 26절을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헬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엘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 우리 5장 25절과 26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지휘법을 과목을 조금 들었었습니다. 지휘법이라는 것을 처음 이제 배우다 보니 이 자세부터 어색한데다가 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 4부 악보가 아니라 이 오케스트라의 풀스코어 악보를 보면서 지휘를 하려니까 이게 머리만 복잡한 게 아니라 이게 몸까지도 너무 웃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망의 기말고사로 마주한 곡이 제시해 주신 곡이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할렐루야, 다들 아시죠? 할렐루야. 네, 이 곡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진짜 지휘를 했더라면 수많은 악기 연주자들이 저로 인해서 제각각 연주를 하면서 이것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깜짝 놀랄 만한 이 놀렐루야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오케스트라에는 수많은 악기와 연주자들이 단 하나의 기준과 질서를 따르게 됩니다. 바로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소리의 정도와 그 빠르기부터 또 들어오고 빠지는 것까지 이 모든 타이밍과 그리고 이 정도를 결정해주는 기준이자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서 안에서 모든 악기와 그 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온전히 자신의 이 악기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의 하모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의 삶의 참된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또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또 그들의 정체성까지 이제는 크게 흔들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되찾아야 할 이 정체성과 회복해야 할 기준과 질서를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의 기준과 질서 안에 서시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부터 6장 81절까지 말씀은 약 107절에 거치는 너무나 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크게 두 파트로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장은 요단 동편에서 거주하여 정착했던 세 지파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어떠한 역사의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고요. 6장에서는 이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들에 대하여서 그 역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각 계보를 통해 보여주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실 주류가 되는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보다도 먼저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물리적으로 다른 지파들과 거리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이 물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전 예배에 참여하거나 어떠한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기에도 참 어려운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 혈통적으로도 특별히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이었지만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설명하듯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 죄로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18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갈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 어떠한 지리적으로도 그들은 너무나 떨어져 있었고 혈통적으로도 주류된 지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들이 온전히 의뢰하였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확실하고 당연한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하며 당연한 정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승리와 정복이 어디에서 왔고 또 누구에게서 이 승리의 감격이 비롯되어졌는지를 완전히 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잃고 그들이 가진 땅과 기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상실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5장의 이 계보는 단순한 계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과 이 역사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장은 포로 생활로 무너지고 흔들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이자 질서는 바로 예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서 등장하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렇게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마저 다 끊어져 버린 것만 같다는 좌절과 무기력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 등장하는 이 레위와 아론의 계보가 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와 아론과 맺으신 이 족보를 통해서 너희와 맺은 이 예배와 제사장의 언약, 그 언약은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든 너희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전히 너희에게는 있고, 그 길은 성전 찬양대의 족보가 또 여기에 이후에 보게 되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찬양대의 족보가 등장하듯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과 기회가 바로 너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딱 보여주면서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6장 54절부터 81절까지 이 말씀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질서, 관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안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는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온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은 오래전 예배를 했던 레위와 아론과 그 제사장 족보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곧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이자 질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07절이나 되는 구절들이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나와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전혀 관계되지 않은 족보만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어떠한 의미가 있나 싶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더 다가가 보면 우리에게도 큰 반성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나를 정의하고 있으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조건이나 역할, 위치, 또 그곳에서 일구어내는 나의 어떠한 풍요나 아니면 어떠한 성공, 어떠한 높은 명예로 우리는 나의 정체성, 나는 이러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조금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러 신방 일정으로 바빠서 제가 몇 주 동안을 밤 늦게 막 9시, 10시 늦게 들어가다가 어느 날 오전에 이제 집에 들르게 되어서 주차장에 들어가던 중에 이제 등원을 하려는 둘째와 차로 이렇게 딱 마주친 겁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려고 이 창문을 딱 내리니까 저희 아이가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아빠, 집에 놀러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참 미안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씁쓸하게 아빠라고 하는 제 자신에게 어깨가 유독 작아지더라고요.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야 좋은 아빠가 되고 직장에서 높은 성과나 이달의 우수 사원이 되어야 최고의 사원이 되는 것 같고 또 착해야만 좋은 소리만 해야만 나는 이웃의 좋은 이웃, 좋은 관계가 되는 것만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것으로 마치 나의 존재가 나의 모습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것 같기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세상과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어떠한 존재 가치를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걸어놓거나 아니면 나의 정체성을 목매며 두고 있을 때 그 위치에 나의 목을 마치 매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그 실패감이 그 좌절감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절대적인 절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나로 존재해야 하는 나의 자리가 도리어 나의 우상의 자리가 되어버릴 수도 우상을 만들고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론 부족하여도 때로는 세상의 기대에 못 미치고 때로는 인생에 실패하고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 삼으신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자녀 삼으신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가치와 역할이나 또 그 가치 매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국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찢기시며 찢으시며 열어주신 그분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발견할 뿐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그분의 은혜를 따르는 삶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뛰어남으로 정해지는, 또 그것으로 단정 지어져 버리는 나의 어떤 정체성과 그 정체성으로서 비롯되는 나의 어떤 가치와 그 매김이 아니라 죄뿐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 은혜 안에 잠김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그 은혜 앞에서 재발견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또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또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의 그 자리와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역대상의 5장과 6장, 아니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놀라우신 말씀의 회복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묵상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살아가며 내 삶을 오늘 하루 내게 펼쳐지는 모든 발걸음에 내 목숨을 걸며 내 모든 절대적인 가치를 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나의 위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정체성과 나의 은혜가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나의 삶으로 찬양함으로 다시 믿음 안에서 회복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